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길이 멋진 말을 하고 멋진 이 생각을 하고 또 멋진 행동을 하는 성도들로 늘 새로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수립하고 난 후에 지금 들어오는 수많은 저희들에게 오는 그 유튜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고, 그래서 쭉 세워놓고 앉혀놓고 무릎 꿇고 앉혀놓고 뒤에서 권총으로 그냥 머리를 쏴가지고 막 죽여가는 그런 동영상들이 수도 없이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기도해 달라고 한국교회 기도해 달라고 오게 됩니다. 탈레반만 이렇게 악한 것이냐?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모두가 악한 사람이 됩니다. 북한 공산당들은 얼마나 많은 자국민들을 형제자매를 죽였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를 결코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비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감옥에 넣어서 5년 동안 전직 대통령들을 집어넣어 놓고 풀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저들도 북한이 남한을 접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많은 사람이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하 500만 명은 죽을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내려오면. 그런데 국가는 내주려고 군인들을 훈련도 시키지 않고 지금 군대는 완전히 오합지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정권의 사람들,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탈레반보다 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그것에서 다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용서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멋있는 사람은 말도 곱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긍정적인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사람,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사람,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헌신적인 사람,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겠습니다라고 겸허한 사람, 참 좋은 말씀입니다라고 수용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협조적인 사람,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도울 일 없습니까? 라고 묻는 여유 있는 사람, 이 순간 할 일이 무엇인가요? 이 일을 찾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멋진 사람이다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냐? 보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혼란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난관에 직면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에 의해서 10명과 12사람의 보고가 달랐는데 거의 하늘과 땅의 차이로 달랐습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악평하기를 그곳의 사람들은 거인이며 자신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강하기 때문에 칠 수 없다고 하는 반면에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에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자고 보고하면서 능히 가나안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두 무리가 너무나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명과 2명의 이 정탐꾼의 보고의 시각이 달랐고 보는 것과 해석하는 방법이 아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귀에 쓰이시는 두 사람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는 안목으로 그 땅과 그 주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그 땅을 평가하는 그들의 관점과 이 언어는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랐다는 말입니다. 10명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문제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 10명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인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14장에 가면 1절 3절에 보면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정신없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생각보단 부정적인 생각을 잘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전염성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담대함과 칭찬보다는 두려움과 원망이 이 전염병이 더 강한 것이에요. 두려움과 원망이 깊어지면 이 전진하기보다는 후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과 원망이 깊어지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4절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보다 더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11절 12절에서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자 모세는 정말 큰 난관을 봉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원망하고 하나님 화가 나서 극단적인 언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이 백성과는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했을까요? 오늘은 도대체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에게도 벌어진다면 어떤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정확한 정체성은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체성이란 심리학적인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단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가운데 숨바꼭질 놀이가 있어요. 어릴 때 친구가 보이지 않으면 꼭꼭 숨어 있으면 이제 내 정체를 밝히고 나와라 라고 외치는데 정체란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하라 그 말이에요. 정체성을 밝힌다는 말은 신분이나 신원을 밝힌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감추었던 정체를 밝힌다는 말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라라는 말입니다. 진짜 모습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다양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이 수많은 난관들과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원망하고 거역하니 심지어 멸시했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졌기에 자신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한다고 생각한, 하나님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했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줬고, 홍해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또한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14장 2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그 사람들. 반면에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은 분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 족속은 자신들의 먹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4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이기 때문에 애굽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낼 능력 있는 분으로 믿은 까닭에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크시며 강하신 분이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그 정체성이 분명하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난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자아상을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자아상을 가졌기에 메뚜기로 여기는 것이거든요. 이 가나안 족속은 거인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과대평가하고 자신들은 과소평가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은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정체성은 이미지와 같습니다. 자아상이란 자신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 스스로 우리는 비교해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어렵게 산다, 힘들게 산다.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데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교의식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그들은 노예의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눈엔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는 거인처럼 보였고 그들 앞에 자신들은 그 애굽 왕과 애굽의 군대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고 또 애굽에서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에 대한 이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자아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셨고 열등의식을 치료하기 원하셨어요. 열등의식을 치료하기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열등하다고 여깁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면 저 사람 좋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됐다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비하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닌지를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남과 평가해서 저 사람은 그런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었고 누군가가 도와줬으니까 잘 된 것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안 됐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열등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난 즐겁다, 나는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도 힘들어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것이 사는 거야, 이것이 내가 행복한 거야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평생 부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난하면서도 나는 지금 행복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나는 만족해, 나는 즐거워 하고 살면 자기의 모든 삶이 즐거운 것입니다. 모세도 한때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란 정체성이 있었고 반면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란 정체성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 노예라는 정체성과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에 바로가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 더 큰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바로 바로의 아들도 아니고 그의 장인 양떼를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무력감과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열등의식을 갖게 된 그가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다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나중에 하는 말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줘서 하고 향변하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거듭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난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열등감을 치유하시면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너를 신처럼 세워주겠다. 신처럼. 출애굽기 7장 1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도 이 애굽의 모든 사람 바로를 신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가 너를 신이라고 할 것이다 까지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려 가지고 나는 바보입니다 라는 그 사람에게 너는 바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 일꾼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란 정체성보다 더 놀라운 정체성을 갖게 만들고 계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이 모세가 인도하게 될 히브리인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절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확실하게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살았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훨씬 자유로워야 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뭐냐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그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예라는 정체성과 바로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자아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노예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정체성이 전환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먼저 세계가 다 내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곧 그들은 선택과 부르심이 세계적이며 우주적인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체성과 자아성으로 이 보배로운 소유, 보배로운 나라,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히 제사장의 나라라는 말은 신약에 와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제사장의 나라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스리는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아상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이제는 이 온 우주의 주인의 자녀가 되고 온 우주의 주인의 양자가 양녀가 된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타락한 세상 나라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중간 다리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자로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큰 나라로 만들 것을 작정하시면서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반드시 선택에는 조건이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는 것엔 조건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을 때 그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는다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그냥 사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그를 신봉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말로는, 입으로는 믿어야 하는데 행동을 보면 믿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작정해요. 그러시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그들 스스로 메뚜기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전염병이 왔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병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전염병이 왔다고, 코로나 왔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늘 가르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죽고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라 하면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는데 뭐가 두려워하냐 그 말이죠. 우리는 만국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권세와 경이로운 사명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았으면 이제 그럼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10명의 정탐꾼은 적을 너무 크게 보았습니다. 과대평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의 존재로서 여길 수밖에 없었다면 민수기 13장 32절 33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더니 여기서 요사와 갈렙은 적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똑같이 봤는데 적들이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들과 같은 존재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오신 안목으로 적을 바라보았더니 자신들의 먹이를 보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재미있게 번역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까지 쓰고 있어요. 위의 말씀은 개역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사탄과 적을 쉽게 쉬운 상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싸워야 할 그 사탄은 쉬운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늘 깨어 있어 경계하라 그랬어요. 결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더 강하시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 안에 계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너희는 늘 깨어 경계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 공산당도 무섭지 않고 돈 많은 사람도 무섭지 않고 아무도 무섭지 않은데
단 한 사람이 우리는 무서운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신. 질병이 뭐가 무섭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못 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이런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시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중보 기도에 움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난관은 적은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해도 또 후퇴할 형편도 아닙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생편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갈 수도 없습니다. 왜?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왕을 피해 탈출해 봤더니 바로보다 더 무서운 적들이 앞에 있었던 것이,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해도 불가능한, 그렇다면 그들이 머무는 광야에 살기에도 너무 힘든 곳이에요, 광야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외적 환경보다 더 심각한 난관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본문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모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전염병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에서 떠난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들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늘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던 백성은 모두 다 진멸하고 모세와 더불어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모세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제안을 이전에도 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경배하고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때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서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백성을 향한 진노의 표현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믿으라고 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쉬운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모세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고 민수기 14장 10절에서 온 회중이 그들 돌로 치려 하는데 이 중간에 서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겠다 하나님께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지 마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달라는 중보 기도. 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주의 백성 삼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말. 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느냐? 왜 중보 기도가 중요하느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믿지 않고 방황하는 가족,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그들이 모두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요 하고 기도하면,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이 없이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소중한 가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통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구원해 내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믿게 하셨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으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할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중간에 서 있어요. 원망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모세가 기도합니다. 중간에 선 것에 잘 훈련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모세입니다. 어릴 적부터 친어머니 요게벳과 자신을 입양해서 준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의 중간에 살았습니다. 성장할 때도 잔인한 애굽의 감독자와 히브리 노예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과 바로 왕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왕과 히브리 민족 중간에 서 있는 것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진멸하겠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죽이던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 있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중보 기도자다. 중보 기도자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다. 중간에 섰다는 것은 힘든 일로 누구 편도 들어줄 수 없는 형편이에요. 중간에 서서 다리를 놓아주면서 양쪽을 다 설득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싫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싫고 광야도 싫다고 하는데, 지금 인도하는 가나안 땅도 싫다는 그들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가 사랑의 중보기도다. 사랑의 기도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12절 어찌 자기 백성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광야에서 진멸하라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악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명성에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 기도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이 좋지 않겠구나. 내 명성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명성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마음을 돌이키신다. 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안 해야 된다는 말이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가족이 죽어간데 지금 형벌을 받으러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면서 잘했다, 너희 죽어라, 나는 천국 간다 그러고 있는 것은 중보기도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중보기도자라. 중보기도가 모든 일을 승리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중보기도할 뿐이고 그 중보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뭐 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좀 중보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되게 교만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뭘 한 줄 알고 자기의 뜻에 맞추려고 하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보기도 하다가 교만해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린 중보기도 할 뿐이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만이 중보기도에도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고 중보기도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 중보기도하기 때문에 맺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사고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능하신 분은 하나님이, 내가 능한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많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능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인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아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바에는 하나님의 명성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아예 저의 이름, 저도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 아닙니까? 아예 제 이름도 아예 하나님의 기록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예요. 절 보세요. 모세의 기도, 중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방황하고 잘못된 교만에 빠지고 외식에 빠지고 거만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4단에 5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길이 나의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 기도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보 기도의 가장 모범이 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산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죽어가는 사람 사이에 살면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당이 당을 짓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더니 영적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나단과 아비납 그들을 동조했던 회중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회중을 진멸하시라고 연병이 임하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급히 너는 빨리 향료를 준비해가지고 제단에 가서 불을 그것에다 향료에 담아가지고 그 향을 피워서 회중들의 죄를 속죄하라고 기도해라. 아론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회중들에게 달려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고 민수기 16장 47절 8절에서 아론이 모세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된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자, 지금 현재 전염병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린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 전염병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쉽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면 매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금요일에도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교회를 방해하려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염병을 그치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충 넘어가려고 두려운 사람 두려우면 기도하셔야죠. 모든 두려움을 그치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이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이 전염병에서 온 세계를 구하고 이 백성을 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돈 몇 푼 주고 될 것이라고 하고 하는 세상의 만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고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고 우리의 믿음에 이끼가 끼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진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전염병도 떠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중보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저는 교회에 와서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단 한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오고 가는 차 속에서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니 심각한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게 해주세요. 회개는 절 보세요.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 들거든 바로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우리의 껍데기에서 벗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 더럽고 취한 것에서 벗겨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마다 입으로 토해내는 것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서 이제 바른 길을 가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민족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